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전하시면서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며 오늘 아래 있어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및 복음을 설교 및 스스로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듣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복음에 대한 씨앗이 뿌려짐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뽑혀져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에서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들음 속에 우리 안에는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비 속에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받음에 있어 우리는 마음밭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반드시 수용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신념 속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완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새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새는 사탄 및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끔 방해하는 세력으로 상징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말씀처럼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자라다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밭 및 길가, 가시밭길에 대한 예시는 결국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반드시 결과물을 맺을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복음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영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복음과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밭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른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이것을 세례 요한의 경우는 회개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면서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경우는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신앙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르심이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임하는 것에 대한 소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인 것입니다. 다만 주의 스피커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 속에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대하여 한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유혹들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놓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우리는 영적인 상황을 잘 인지하고 복음을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돌밭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외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가시밭길을 이야기하면서 내부적인 욕심이 믿음을 저버리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돌밭의 경우는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거센 바람이 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해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가시밭길의 경우는 떨기나무가 주변의 영양분들을 다 흡수하므로 주변에 다른 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는 온전히 성장에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경을 쓸 것이 많아 결국에 도태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렇게 대내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방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소서 6장 말씀에서는 믿음의 방패 및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건생활을 통하여 사탄의 유혹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경건생활이 지향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생활을 통하여 사탄의 유혹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영적인 지식 속에 지금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을 이야기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결과가 생겨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천국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는 구원 서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결코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복음 및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및 말씀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심에 있어 쓰여지는 도구가 바로 말씀 및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말씀 및 복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구를 통하여 주와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마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변화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열매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기 위하여 우리 안에는 결단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들음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성령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들음 속에 결국에 변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 및 성령 충만함 속에 변화를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밭의 중요성을 잘 이해함으로 마음밭을 고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탄한 작업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심 속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상황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탄의 유혹을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의 의지가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및 성령 충만함 속에 변화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함 속에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설교를 들어봄 속에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영적 공격에 대한 방어책이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주시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똑바로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온전히 막아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